사람과 천사는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 점을 명확하게 꿰뚫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 첫 계명은 에덴 동산에 지키고 다스리고 번성, 즉 충만시켜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에게 준 계명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지위와 처소를 지켜라. 긴 계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준 계명과 천사에게 준 계명이 다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사가 잘못한 일을 천사들로 해결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에덴 동산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라는 말씀처럼 에덴 동산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결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력히 자세히 살펴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네 마리아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본당이 된 생명각이 된 마리아와 함께 한 자리에 모아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모습이라고도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또다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에덴 동산 네 여자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질박펴진 그들을 이 땅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들을 십자가의 사역의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신 십자가의 생명수를 생명강으로 흘러내리게 하시고 흘러내신 그 강물을 네 여자를 통해서 네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접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세계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네 여자는 또다시 이 땅에 사마의 권세의 상급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 또 완성하신 후에 과정 속에서 네 마리아들을 처절한 처참한 이대 복도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죽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사야 26장에 있는 일시로 환난을 피하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기독교 대화를 성결교 대화, 비성교단 상시했던 이성봉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어록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난 예수님 안 계신 천국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지옥으로 가겠다 하는 유명한 어록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방해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첫걸음을 무참히 파괴한 그 문제점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늘이 죽고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람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더 우월적이다, 뛰어난 존재이다, 존귀한 존재이다, 거룩한 존재이다. 천사들에게는 지키고 다스리고 번성, 충만시키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령 자체만으로도, 주신 계명 자체만으로도 사람과 천사는 차원이 달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있고요. 그 계명, 주신 계명 자체만으로도 천사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 구속사의 세계는 누구만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만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저히 권세도 이 땅에서 바로 인자로서 승리한 그 인자가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그 권세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천사들이 철저히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천사들로서는 하늘의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누가 지었을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사들은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내 생물 속에 들어있는 사람, 인자가 지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 천사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어떤 차원에서 지은 것입니까? 아까 제가 언뜻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궁창의 세계에 있는 천군들, 천사들은 자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절대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계명을 받지 못하고 제의와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아주 단명하고 순수한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명의 차원의 본질 근본이 다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죠. 그런 자기의 선택이 없습니다. 내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말라.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짓자는 말이 있죠. 그런 천사들도 시험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야죠. 자, 형상은 내적인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모양은 겉사람.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형상은 속사람, 모양은 겉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천사를 만들었다는 그 의미의 세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3단계 실성 과정을 흑사람, 그의 생기를 물어 생명이 되었더라. 아까 물질과 비물질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물질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아니에요. 비물질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궁창의 세계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흑사람 코에 생기를 고 생명이 뒀다는 지음의 존재는 뭘로 지어진 것이에요? 말씀으로 지었습니까? 손으로 지었습니까? 손으로 지은 존재.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계의 모든 길이, 높이, 넓이, 성경은 다 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규빗, 촉, 장대 이런 길이가 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람의 팔로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높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한 손 넓이만큼 한 배에서 더 올라가듯이 한 척이에요. 한 장대는 여섯 척을 가지고 한 장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저희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헤롯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모든 길이, 넓이, 높이 모든 그죠? 그 기력을 재는 바로 척도는 성전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내용이 성전을 짓는 설계대의 길이, 가로, 세로, 높이 모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도 사람 모양대로 짓고 천사도 사람 형상과 모양대로 쳤다. 그럼 사람과 천사 같다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앞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물질로 졌기 때문에 재료로 지은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순으로 반대로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천사를 졌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재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생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양은 사람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모양대로 재료는 흙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사람의 모양대로 천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재료를 빼니까 남은 것은 뭐예요? 그대로 생기. 바꿔 말하면 큰 성길에서 3일 반 동안 시체로 누워있던 두 강남남과 생기가 들었다는 말은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사는 사람을 모양을 만들어서 지었지만 재료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 말씀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점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 구절은 뭐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천사가 됩니다. 물론 부활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이 되지만 그 외에 천군들에 속해 있는 천사들은 부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고유적인 몸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갖지 못한 천사들에 비해서 부활을 통해서 몸을 가진 천사들을 가리켜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힘센 다른
다른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권세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켜 거룩한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저 네 가지 영광을 가졌듯이 천사의 세계도 그렇게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진 네 종류의 천사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빛이 천사의 기빛과 같더라는 말은 바로 또 한편으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사람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땅 위에서 유일무이하게 예수님 위에 대체 처음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가 하늘의 전쟁을 지도해서 대찬 통일의 경륜을 통해서 그가 하늘을 완전 무결하게 본 창조의 본래의 영광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의 궁창의 세계를 회복하시고 통일시키시고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다른 의미의 본질은 내 성의 꼴로 영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영적으로도 이루어진다 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늘이 통일돼야 하늘을 통일시킨 그가 이 땅에 강림함으로써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영광의 세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기서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물 안에 있는 인자를 말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천사들도 그들의 모델이 우리를 본따서 그들을 만들었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그들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흙이라는 재료로 이 존재 천사들의 모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만 만들었다? 바로 생기로만. 생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그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 말씀, 생기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뜻에 따라 말씀의 명하심에 따라 그들은 저 다양한 모양, 모습으로 구속사의 세계에 돕는 헬퍼로서 시험을 받은 존재이지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인자로서 시험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물질로 시험을 받았지만 부활과 변화라는 산자의 도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영광은 물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로 광채를 입어 빛을 입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입었기에 우리의 영육은 비물질의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된 바로 물질과 비물질의 완성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생명의 대회 요한 54장 2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만유에.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 만유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만유의 세계 안에서
재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통해서 신천신지를 이룰 수 있다. 우주 만물 속에 아직도 생명의 세계가 아닌 비생명의 세계가 만유의 몇백 몇 천배 더 큰 만유의 우주의 세계가 존속되어 있다.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그것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만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준비된 때가 있기 때문에 지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구속사의 세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말씀이 뭐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밝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밝히 일러주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주 안에는 만유의 세계보다도 더 넓은 생명이 없는 그런 공간의 별들이 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이 그냥 줘놓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 바로 그곳에 새 생명의 세계를 바로 불러 넣으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된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되면 하늘의 발등상 안에 지구를 저 초록별 생명이 있는 별세계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세계를 주관하는 때에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최초로 생명의 세계로 생명이 되어서 입문하는 곳이에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신 창조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그 많은 별들을 정리하고 점령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하는 초록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생명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속사의 세계 완성되면 이제 생명이 된 것이에요. 생명이 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불과 짧은 것이에요. 앞으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할 일의 세계는 궁하죠. 그 세계를 가리켜 바로 천년의 한밤중에 경적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때의 주인이 되어서 생명이 없는 그 별들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 생명이 된 우리들이 다시 시작할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생명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충만 번성시키는 말씀이죠. 생명의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 끝나고 우리가 생명이 됐다 해서 이제 구속사의 세계가 완전히 끝났다. 그 구속사의 세계는 하늘에서 보면 그냥 어린아이 과정 속에서 한 단계의 수업을 마쳤다 그런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할 수 있는 지공들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